저요 오늘 너무 감동받았어요. 우리 아까 찬양 특송했던 아까 제 아내가 동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저하고 일주일 사이로 결혼했어요. 제가 먼저 하고 그 다음 주에 기도해가지고 결혼한 지가 33년이에요. 처제가 33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이제 신혼 같으죠, 얼굴이. 33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우리 딸하고 두 달 차이 나요. 네. 그런데 33년 됐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우리도 전체 보려면 맨 왼쪽 거 좀 낮춰주세요. 또 앰프에 믹서에 맨 왼쪽 집사님의 오른쪽 조금만. 예. 오케이 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처제하고 동서하고 가운데 말고 여기하고 내 동서인데 33년 동안 노래를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너무 감동적인 거 있죠. 이분들이 원래 성악가 출신이에요. 대학에서 성악 전공해가지고 그랬는데 성악 전공했어도 식구들은 저 찬양을 한 번도 들어볼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여기를 온대요. 그래가지고 오라고 이제 온다고 해서 또 다들 우리 유명수 집사님 함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오셔서 찬양하라고.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예. 정말 내가 그냥 그 찬양을 항상 다른 팀, 중창팀 일통에서만 들었는데 그것보다 더 잘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노라. 오늘은 이제 방언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고 있지만 얼떨결에 방언하고 있지 방언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방언 하시는 분 계세요? 얼떨결에 방언 받으라고 하니까 방언 받았고 아마 목사님들도 방언에 대하여서 강의하거나 방언에 대해서 설교하거나 이런 것들은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는 몇 가지 얘기는 해도 전체적으로 오늘 1시간 반 동안 이 방언에 대해서 말할 건데 그렇게 듣는 것들이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이 방언을 공부하기 위해서 막 수없이 우리가 강의 들을 수 없잖아요. 강의가 없어요. 근데 유튜브에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성경을 계속 또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계속 보고하면서 나름 이제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방언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의 의미가 있고 어떤 사람이 방언할 수 있는가 이것들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먼저 예물 드린 분들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어서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여서 함께 있는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주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늘 사모하게 하시고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며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리현 집사님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조한근 집사님, 유경애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윤신영 집사님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강미란 집사님, 김양직 집사님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경림 목사님 드립니다. 서명순 권사님 감사 예물, 만삭교회 양정숙 권사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췌장암으로 통증이 심하고 배에 복수가 차지만 의인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딸을 만져주세요. 평강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정희 사모님 예물 드렸습니다. 장혜진 선교사, 공지연 전도사님, 강태자 권사님 드립니다. 이준호 집사님, 유명수 집사님, 하은경 집사님 예물 드립니다. 박옥희 권사님 드립니다. 이복자 권사님, 정연희 권사님 드립니다. 김경미 권사님, 주요미 권사님, 강주연 권사님, 노영순 집사님, 김현정 전도사님, 조순자 목사님, 전종덕 집사님 드립니다. 김덕자 권사님, 최용림 권사님, 박의숙 권사님, 무명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명희 집사님, 박찬남 집사님 드립니다. 윤송덕 집사님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강미애 목사님, 양경숙 목사님, 이정희 권사님, 추여수와 추수명 이름으로 예물 드립니다. 이종은 집사님, 정진아 사모님, 조미정 권사님 드립니다. 김성자 목사님, 김옥순 권사님, 이강선 목사님, 윤미숙 목사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일진데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며 또 그 하나님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우리의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더 많이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4개월의 여정을 갈 때에 많은 도적들, 많은 위험들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돕는 손으로 그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며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재정의 근원에도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지만 재정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선한 손길로 역사하사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또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내 안에서 생명이 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명찰이 없으신 분들은,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아는 분들은 알지만 저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 오셔서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계신데 명찰이 없으신 분들은 그 뒤에 우리 권사님에게 얘기해서 명찰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명찰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다 이름이 있는 분들은 명찰을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어 주시고 계속 또 오시게 되면 또 계속 사용할 수 있으니까 명찰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비다 권사님은 뒤에 앉아 계시면 나중에 명찰 만들어 주셔. 이따가 말씀 끝나고 방언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들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방언을 해야 된다. 방언이 하나님의 영의 기도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방언이 무엇이고 왜 하나님이 방언을 하게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들어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반복되어지는 말씀들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거니까 반복될 겁니다. 방언을 영으로 하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영으로 하는 기도인데 중요한 것은 그 방언이 나의 영이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나의 육신이, 나의 혼이 동의하여서 나의 육신, 나의 육체, 입과 혀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입과 혀가 순종하지 않으면
방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그냥 통이에요. 뭡니까? 혀야, 혀. 내 혀를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맡기니까 성령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시더라고요. 마음대로 또 울리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질투하는가 봐. 예. 제가 좀 만지고 할렐루야. 더하네. 더하네. 그 관계없어. 전혀 관계없어. 예. 그냥 할게요. 괜찮죠? 어떻게 내가 손을 볼 수가 없어. 어제 저녁에도 멀쩡했는데, 아까 오전 아까 찬양할 때도 멀쩡했는데,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이상해졌어요. 저게 그냥 뭐야 로컬 저기면은 내가 하는데 나도 그 잘 만지거든요. 디지털이라 좀 덜한다. 예. 그래서 보니까 그 일반 손으로 조절하는 거 그걸로 바꿀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 영어로 하는 기도. 신경 쓰여. 영어로 하는 기도가 마음의 평안, 또 방언을 쭉 하다 보면은 우리 몸의 휴식 이런 것들이 있어요. 느껴보셨습니까? 혹시 방언하다가 이렇게 질병이 고쳐지거나 방언하다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두 분 또 예. 그렇죠. 방언이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또 방언 기도를 쭉 하다 보면은 어떤 역사가 있어요? 내 마음이 답답했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 근데 방언을 대충 그냥 하다 말고 하다가 휴대폰 보고 뭐 하다가 엉뚱한 신경 쓰고 하는 사람은 별로 효과가 없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이 기도를 올릴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방언 기도 하려면 최소한 1시간 반, 2시간을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하나님 내 삶을 드려지는 이런 기도가 드려질 때에 우리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던 방언 기도의 습관들을 여러분 바꾸어 가시고 또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지식적으로 알고 이 방언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방언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십자가의 비밀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다.
십자가의 비밀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방언하고 십자가의 비밀이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자, 십자가의 능력은 뭡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또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인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죽었습니까? 예수님은 죽었는데 예수님만 죽고 나는 살아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함께 나도 함께 죽은 것이어야 됩니다.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곳에서 완전한 죽음을 고백합니다. 완전한 죽음. 어설픈 죽음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완전히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하나도 안 죽었어요. 성질이 그대로 남아있고 말은 그대로 하고 있고.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안 죽었어. 그런데 죽은 것처럼 인정해. 죽은 것처럼 여겨라. 늘 나는 죽었다. 늘 나는 죽었다. 고백하면서 죽었다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안 죽어. 안 죽은 것 같아. 안 죽었는데 그래도 나는 죽은 거야. 우리는 내가 죽었느냐, 내가 살았느냐,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대요. 이제는 우리는 안 죽었는데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니까 우리는 점점 더 죽어가야지. 그렇죠? 우리는 더 죽어가야 돼요. 또한 주와 함께 죽은 자가 주님과 함께 살게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난 사람이 그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방언은 영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영이 기도하는 것을 내 의지로 느껴져서 내 입술로 헌신해서 드려지는 것이 방언이거든요. 제가 방언을 처음 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오히려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를 다니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와장창, 충창, 추장창, 창. 누군지 아세요? 저기 하늘산 기도원에 이천성 목사님이 쓴 조그만 책 중에 와장창, 충창, 추장창, 창. 그 이천성 목사님 교회를 제가 다녔어요. 한 6개월 다녔는가? 그리고 철야 예배를 계속 다니고 그랬는데 거기서 방언 받았어요. 거기서 방언 받는데 처음에 뭐 여러분들도 알던 것처럼 따따따따 방언. 근데 내가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방언하다가요 우리말로 하려면 말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말로 하면 입이 막 턱이 깨지는 것 같고 아프고 막 고 힘들어.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방언하면은 그렇게 편해. 성령께서 내 몸까지도 완전히 붙잡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천성 목사님 특징이 있잖아요. 방언이냐 아니냐 분별해줘. 방언 맞대요 저한테. 그래서 방언 받았구나. 이것이 방언이구나. 저는 그냥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방언 받아야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신학교 갔어요. 그리고 나서 신학교 갔는데 방언이 없대요. 그쳤대요. 이전은 사도행전에서 끝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언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우리가 영성학교를 하잖아요. 영성학교 이제 하게 되는 것들은 우리가 받은 영성훈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만이 아니라 우리는 치유 받을 사람도 있고 치유 못 받은 사람도 많잖아요. 사실 치유 못 받은 사람이 더 많아.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치유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치유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영성훈련을 받았습니다. 영성훈련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 영성훈련할 때 성령 사역을 하게 되니까 방언은 필수잖아요. 그런데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 방언하게 해주세요 딱딱딱 하지 않았어요. 처음 방언이 나오는데 야 이건 중국말 같기도 하고
일부만 갖기도 하고, 억양만 조금 바꾸면 일부만 갖고, 억양 조금 바꾸면 중국만 갖고, 막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지? 나는 이렇게 방언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 뒤로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나 내 의지로 방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몸을 붙잡아서 나의 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졌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죽지 않으면 방언할 수 없다. 내가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산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방언이라는 것이고요. 그 방언은 성령께서 나의 영으로 기도하게 하는 것이고, 나의 영으로 기도하게 하는 것이고, 그 기도에 내가 순종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해 드리지 않으면 방언할 수가 없어요. 방언은 여러분 소리 내지 않으면 방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언은 소리로 표현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데 입 다물고 방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입 다물고 방언하는 것은 생각으로는 방언이 아니야. 속으로는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입술 소리, 내 목소리까지도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소리 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래서 그렇게까지 순종해야 돼. 힘들고 지친다고 속으로 방언한다고 다 있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인데 이건 방언이 아니에요. 소리가 나와야 돼. 혀가 사용되어져야 돼. 아셨죠? 자,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요? 나의 영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알지 못하죠. 성령께서 나의 영으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영이 뭘 원하는지 우리 육신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나의 의지가 죽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하도록 나를 맡기는 겁니다. 나를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기도가 방언이다. 자,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은 성령 받았다 못 받았다? 별로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방언하는 사람은 성령 받았다 못 받았다? 방언하는 사람은 다 성령 받은 거야. 그렇죠? 온전한 방언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거지요. 자, 그럼 이제 나는 죽었는가? 여러분 죽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죽은 자로 여겨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로 여겨주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죽었는데 왜 자꾸 넘어지는가? 자꾸 넘어지는가? 내가 아직 죽었다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으면 성질이 어디 있어? 내가 죽으면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누구를 이렇게 정지하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죽었다고 여겼는데 여러분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기 자존심만을 내세우려고. 자존심 자꾸 올라오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잖아요. 방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죽었고 성령 받았는데 뭐냐면은 우리 안에 성질이 올라오고 내 안에 자존심이 올라오는 것은 100% 마귀에게 속는 것이다. 내가 안 죽은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걸 배우면서 삶에서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속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증거가 뭐냐면 방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을 것을 알게 하시는 것, 이런 것들 또한 방언이에요. 방언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방언은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방언하고 계시죠? 방언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오늘 또 승질내고 왔죠. 그러진 않았습니까?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진짜 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도 내가 아파 죽겠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병원에서 어떤 집사님이 간증이 있는데 자기 남편이요, 이제 시한부
시한부 있는데 이제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요 전도를 제일 많이 해요. 전도를 제일 많이 해요. 여러분, 육신이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이 죽음을 초월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큰 복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영원히 함께하실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은혜였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복이라고 느껴져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오히려 더 전도를 더 많이 하더라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 전도하는 것보다도 이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이 전도할 때 사람들이 더 잘 믿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래서 방언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방언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내 육신의 욕망을 죽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직 방언 못 하시는 분 계십니까? 방언 못 하시는 분 손들라고 안 할게. 부끄러운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방언하기를 원하십니까? 방언하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한국말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각오로요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리고 나서 성령님을 의지하면 틀림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내 의지가 강해가지고 방언 말하면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입 다물어 버릴 때가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입 다물어 버릴 때가 많아요. 내 입 다물고 있으면 절대 방언할 수가 없습니다. 방언은 혀예요. 혀의 움직임을 그대로 맡겨드리는 것이 이 방언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하겠다는 것을 완전히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들 때 내려놓으십시오.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하여서 기도하도록, 나를 주장하도록 맡기고 그리고 성령께서 기도하기를 소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 내 입을 사용하셔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 방언을 통해서 성령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자,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은 뭡니까? 내 의지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잖아요. 이제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내 의지를 죽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방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신 것이 이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방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방언은 주님께서 내 영에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알지 못할 때 주님께서 내 영에 역사하시고, 내 영이 뭐에게 역사합니까? 혼에게 역사합니다. 혼은 그대로 순종하여서 내 몸에, 내 육체의 입술을 사용하여서 기도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내 혼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 혼은 무슨 기도를 하는 것을 알아서 내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입술을 그냥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이것이 혼의 역할이고, 우리는 그대로 육신은 순종하여서 입을 벌리고 혀를 사용할 때에 우리는 방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입술과 방언을 위한 나의 의지를 이제는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방언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방언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방언 기도는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이지만은요, 그곳에는 확실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말이지만은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내 영을 통해서 그 비밀의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비밀의 기도, 내가 알 수 없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 기도의 형태가 어떤 것이든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뭐 랄랄라 방언이든지,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시작하면서 뭐 방언을 하게 되든지, 어떤 사람은 딱딱하든지, 저쩌는 얄락 다미안나스노 포포 알라 키피에스노 하든지, 나도 몰라. 랄랄라나 다를 바 없어. 예? 그렇죠?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같아요. 그렇죠?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아까 몇 분들은 벌써 병고침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체험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몸에 일어나기를 원하잖아요. 방언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입을 통하여서 말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위하여서 방언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몸을 고치신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기도한 대로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것이 방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때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알 수 없는 애통함이 일어납니다. 애통함. 이때는 어떤 역사냐면 나도 모르는데 내가 울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언하면서 우리 안에 애통함이 나오게 되어지고 또 우리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내가 그냥 기도할 때는 뭐 이런 눈물 한번 흘린 적 없는데 방언 기도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고 방언 기도하다 보니까 막 어떤 간절한 마음들이 내 안에 솟아오르게 되어져요.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의 영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싶어. 나의 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게 되어지고 나의 영은 기도를 통하여서 호흡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기도는 우리 육신에 한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영이 늘 갈급한 거죠. 이럴 때 성령께서 나의 영의 요구를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서 나의 영이 채워지는 역사. 이것들을 이루는 것이 방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회개의 역사도 이루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큰 기쁨을 주기도 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일들이 있느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뭔가 결정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뭔가 일을 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거기에 대하여서 방언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 일들에 대하여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더라.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예전의 그런 삶, 예전의 자아로 살지 않게 하고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드느냐?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의 영이요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고 이로써 우리가 참으로 새 생명을 하나님이 새 생명 주셨는데 이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더라. 아멘. 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모습 그 형상대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입술로는 기도하지 못하는 것들을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 어떤 답답한 일들을 당할 때도 방언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위로받게 되는 일이 또 방언을 통하여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믿게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동력이 바로 방언 기도더라. 예. 이런 일을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항상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저 여러분들 이것들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방언 기도의 고백들을 보면 저도 솔직하게 방언 통역의 은사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은사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가끔 감동을 주셔서 네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 엊그제도 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늘 너 옆에 있어. 이런 감동을 주셔요. 기도하면. 나는 그 생각 가지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그렇게 음성으로 듣기는 처음이에요. 야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을 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말씀을 보면서 얼른 찾아봤어. 나는 뭐가 있는지도 몰랐어.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은 알았는데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있는 줄 몰랐어. 그랬더니 양무리를 치되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사실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워주신 것을 믿고 확신했지만은 그런데 시골에서 이제 초남에 있을 때니까 시골에서 그렇게 목회다 보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운 것이 맞구나. 나를 세운 것이 맞구나. 거기에 확신하게 돼요. 이거 방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탁 나게 해주셔서 찾아보니까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그렇죠?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예언도 있고 그런데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노라고.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방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방언이 임했다면 제외된 사람이 없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하고 안수할 때, 바울이 안수할 때에 늘 나오는 얘기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방언도 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었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몇 명만 방언 받고 몇 명만 예언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방언하고 예언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높임을 들었더라.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게 돼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데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방언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방언이 자꾸 내 의지를 들여서 하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내 입술이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대로 그냥 움직여 보면 돼. 내가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방언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할 때 진동도 그렇고 대부분요 무슨 동사라고 하냐면은 혼동태, 우리나라 말로는 수동태가 있고 능동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혼동태가 없어요. 그런데 수동도 아니고 능동도 아닌 것이 능동 같기도 하고 수동 같기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것을 뭐라고 해요? 디포동사, 디퍼넌트 동사. 그런데 이건 내가 한 것 같은데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닌 것 같은데도 내가 하는 것 같아. 막 기도하다가 막 떨어. 처음에는 내가 한 것 같은데 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되고 있어 막. 어떤 경우는 막 되고 있는데 어디다 보면 내가 멈추면 딱 멈춰져. 내가 하는 것 같아. 이것이 혼동태예요.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입을 막히시, 하면서 맡기는 거야. 무슨 말할지 몰라. 그러나 그냥 나오는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냥 내 의지를 내려놓고 그냥 내 나오는 대로 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방언인가 보다 하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꾸 멋있는 방언, 말 같은 방언이나 말 같지 않은 방언이나 똑같이 못 알아듣는 건 똑같으니까 성령께서 하는 것들 못 알아듣는 것 똑같으니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온전히 내려놓을 때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속에서 방언이라는 것이 이런 것일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방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성령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방언 받은 것과 제가 말한 것과 다른 거 있어요? 다른 거 별로 없지요? 예, 비슷하니까.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고 싶다는 욕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오직 성령으로만 살겠습니다. 이 고백하면서 성령님의 의지에 여러분들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금방 방언이 열리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식으로만 들어, 이것도 지금까지 들은 것들도 그래가지고 지식으로만 들어서 맞춰보려고 하면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점.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반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다음 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니라. 아멘. 자, 그런데 이 방언에 두 가지 방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외국어를 말하는 방언.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영어로 방언 기도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무슨 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방언을 하면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그렇죠? 또 외국어 방언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특별하게 주시는 것이다. 저는요, 사도행전 2장의 그 방언, 16개의 나라의 방언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16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자기 나라 기도로 알아듣는 거. 저는요, 그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한 사람이 몇 명이죠? 120명이잖아요. 120명이 기도한다고. 지금 여기 한 60명 모였어요. 60명 모였는데 60명이 막 기도해 보세요. 이종근 목사님, 여기서 60명이 기도하면 제가 막 기도하는 소리를 마이크 안 대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듣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뭐라고 그럴까요? 그죠? 120명이 막 기도하는데 저기 다비다 집사님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 영어로 기도하고 있네. 120명이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로마 말로 기도하고 있네. 들릴까 안 들릴까? 여러분 들릴 것 같아요? 안 들릴 것 같아요? 여기서 60명만 기도해도 누가 무슨 기도하는지 하나도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요. 이제 그들은 거기에서 자기 나라 말을 들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듣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듣게 하지 않았는가? 이들은 알지 못하고 막 방언한 거잖아요. 이 120명의 제자들은 알지 못하고 방언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자기 나라 말을 알아듣는다? 이건 자기 나라 알아듣는다고 하면 이 사람에게는 천부적인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 이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니까 듣는데 나는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성령의 역사인 것을 알도록 하려고 특별하게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에게 복음에 집중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인종, 많은 언어 집단에서는 외국어 방언의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천석 목사님도 미국에서 초청해가지고 이 양반은 영어를 못한대요. 그래서 다 영어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냥 하나님 방언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방언으로 막 했대. 그랬더니 다 듣던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았다. 알고 보니까 영어 방언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 방언을 했다고. 나는 몰라. 이천석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더라는 것이죠. 외국어 방언할 경우는 통변이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방언이 외국어 방언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특별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통역의 은사, 통변의 은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냥 그 나라 말을 아는 사람, 그 통역사 하나 데려다 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데려다 놓으면 돼. 그래도 통변 연사가 필요 없는 거죠. 그 언어를 알아듣는 사람에게 이미 깨달아 알아졌기 때문에 통변의 연사가 필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말인지, 이 세상에 어떤 언어가 아닌 영의 방언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방언이 이와 같습니다. 대부분의 방언이 누구도 알아줄 수 없는 그런 방언이라는 거죠. 이 방언 기도는 반드시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고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으므로 통역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기도할 때는 통역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 보면 진짜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 되겠지요. 근데 아마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언할 때 있죠. 예언할 때 방언하면 그냥 하나님이 딱 생각을 주셔. 예언하시는 분 아시죠? 방언 하다 보면 그 사람 앞에 놓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딱 생각을 주셔가지고 말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거예요. 이것도 통변의 한 부분이거든요. 내가 무슨 말로 빌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람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 알게 하셔서 말하게 하시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왜요? 저는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그러면 그 듣는 분들이 이미 감동을 받게 되었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방언을 한다. 대표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막 하면은 어떤 역사가 있을까?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도 방언 기도하면 엄청 유익이 되어지는데 그때는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방언을 통변해서 전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요, 우리 입술로 우리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엄청난 유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통변 연사들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이 공중 예배나 이런 데서는 방언을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이때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이 더 유익하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알게 되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데 깨닫지 못하면 하지 못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요, 혼자서 기도할 때 그리고 통성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알아듣거나 그럴 필요 없이 함께 기도할 때 이때 방언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할 때 2시간, 3시간, 7시간을 방언하든지 누가 방해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 7시간 한번 기도해버리라. 요즘에 막 돌파 기도를 해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위한 기도가 돼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런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7시간 기도 돌파 기도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이 돌파 기도는 이미 내 목적이 들어간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 목적이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내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방언 기도. 언어학자들이 이건 저는 어디서 봤냐면 조용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언어학자를 통해서요, 이 방언 기도를 녹음해 가지고 그대로 듣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어학자들은 방언 기도를 듣고 어떤 언어인지는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어떤 언어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말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기도할 때 무슨 말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그 기도 내용들을 보면 이것은 언어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소리더라. 그래서 가짜 방언을 들려줬대요. 가짜 방언을 들려줬을 때 언어학자들이 가짜 방언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집어내고 진짜 방언과 전혀 다르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언어 형태가 아니더라는 거죠. 가짜 방언.
그래서 가짜 방언에 대해서 아무 형태를 갖추지 않는 그냥 소리일 뿐이지 이것은 언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은 알 수 없지만 언어적인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 학자들도 이것이 증명한 거니까 저는 몰라요. 내가 해본 게 아니니까 조영교 목사님 책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또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기도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기도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방언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했는지 알 수 없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면 모든 기도를 다 한 것처럼 마음이 그렇게 시원하고 또 많은 기도를 다 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내가 진짜 많은 기도를 했구나 이거 느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 후에 만족감이 있는 것은 뭐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만족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만족감을 주시는 것은 주님이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방언 기도 많이 하시죠. 근데 방언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고백하고 내가 주를 위하여서 어떻게 살 것인지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제가 오늘 시간 더 가도 할 거예요. 왜요? 오늘 맞춰야 돼. 이건 방언 기도 또 할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는요 엄청난 수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멋지게 기도하고 성경적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 육신으로 기도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입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내가 요구하게 되어지는 것 이상을 넘어가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들 얼마만큼 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에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도 다 몰라. 안 그렇습니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도 다 모르는데 그러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일부일 뿐인 거예요.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일부만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한 거예요. 뭘 위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계시한 것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다 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일부일 뿐인 거예요. 일부인 뿐인 것들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일부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간구하는 거죠. 내 영을 통하여서 간구하는 것이 방언인데 이 수준 차이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방언으로 말하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또 하나님이 그 기도만 들으신다면 우리는 뭐와 똑같으냐? 어린아이가 옹알이 하는 수준에 불과해요. 믿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육신의 요구, 배고플 때 엄마를 찾기 위해서 울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좋을 때 옹알이 하면서 이것 우리가 감사하는 수준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가 할 수 없는 이런 기도를 방언을 통하여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입으로 내가 아는 방언, 아는 말로 기도하는 그것보다도 방언으로 기도했을 때에 우리의 만족감이 더 크고 기쁨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나의 영이 느끼게 되어지고 그 영으로 기뻐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지식의 차원, 경륜의 차원이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한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거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영어로는 하나님과 교통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이 대화하는 수준보다 더 나기 때문에 우리는 방언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하게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누는 것은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하여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아니면 어떤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어를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아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우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 나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뿐 하나님의 믿음에 우리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제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뵙게 되면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어제 우리 성도들하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한 가지 한 가지 여러분들을 이끌어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대로 다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야, 너 이리 가, 너 저리 가, 너 왜 성경 안 봐? 성경 봐, 빨리 일어나. 하면서 따라서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여러분 다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로봇처럼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 안에 소원하는 우리의 원하는 마음들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소원하는 것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알 수가 없잖아요. 저도 방언 기도하다 보면 내가 알 수 없는 것들을 막 그냥 기도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감동이 와요. 감동이 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방언 딱 멈춰.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내가 너와 어디든 함께할 거야. 그 말씀도 맞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약속대로 내가 함께 알려주세요. 내 입술로 다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방언하다 보면 그런 감동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방언을 위한 방언하면 안 돼.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들으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막 그렇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들이 그 감동들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내 입술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 마음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잖아요.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나는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함이라. 우리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고백할 때만큼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본분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방언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더라.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질까? 우리는 이런 욥의 고백이 있고요. 욥기서 42장 5절.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요셉은 그러잖아요. 욥은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하여서 듣기만 했는데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거기서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네가 우박창고를 보았느냐 등등등등. 네가 바다의 하여튼 악어를 표현한 것들인데, 그죠? 하여튼 리워야단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이것들을 보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마도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이거 누가 먹였느냐, 막 등등등등. 네가 바다의 경계를 정했느냐 등등 뭐 이렇게 다 말씀하시잖아요. 말씀만 듣고 나서도 욥은요 하나님을 보는 듯했어요.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었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사야도 이렇게 말하네요. 6장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아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므로다. 누구를 봤느냐? 천사를 봤어. 그렇죠? 천사를 보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말한다. 내가 하나님을 배우면 우리는 죽음을 고백해.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있어요. 하박국서. 하박국의 고백이 나오는데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없소서. 주의 일을 부응하게 없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불러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이 사람이 죄 짓는 사람들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왜 이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자 우리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바벨론을 가서 그들을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악한 자들로 알고 그 악한 자들 징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십니까?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죠.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을 끌어가 포로로 끌고 갈 것도 말씀하시고 다 데려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망한대요. 그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난 하박국은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망한다해도 하나님 하시는 말을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그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속히 해주세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사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복종하게 되고 방언하는 사람이 이와 같은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뵙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접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면 이 사역을 못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요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옛날에 저도 결혼할 때가 몇 년도에 1992년도에 결혼했거든요. 그 전에 이제 저는 대학원 마지막 학기 등록까지 하고 이제 만나서 결혼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대학원 가기 전에 아니면 학교 다니다가 결혼하면 학비 부담을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등록까지 하고 그러고 나서 결혼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어린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피아노도 쳤으면 좋겠습니다. 뭐 등등등등 이렇게 다 얘기했는데 하나도 안 같아. 그런데 지금은 같이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셔서 보니까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제 아내한테 저를 먼저 보여주셨고 제 아내를 더 하나님 사랑해서 저를 붙여주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 기도는 내 육신적인 기도 표면적인 기도일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깊은 뜻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방언 기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는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엄청난 경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 안 나오는가요? 나온 것 같은데 시작. 이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27절에서도 시작.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성령을 의지하여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방언은 나의 기도를 성령께서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도를 성령께서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의 요구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과 성령은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내 영은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생명이 됐잖아요. 그것이 내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생명은 하나로 결집되어져 있어요. 성령이 떠나면 영도 없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영이 생명으로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의 간구는 누구의 간구예요? 성령의 간구인 것이죠. 우리는 지식적으로 먼저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의 요구를 따라 기도하는 것이 방언인데,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방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할 때 이따 이제 방언 방법 어떻게 하는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방언할 때 그냥 막 쏟아내지 말고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그냥 입으로만 붙든 입에 붙든 방언을 끝이고 말아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더. 방언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는 기도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는 기도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위에서는 불타오르고 시내산이 불타오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때 모세는 어디에 있었어요? 십계명 주실 때 모세는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밑에 있었어요. 성막에. 거기서 백성들과 함께 소리를 듣는 엄청난 우레소리. 어떻게 들렸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권위 앞에 백성들이 완전히 기가 질린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십계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가서 모든 말씀을 듣고 다시 내려오게 되잖아요. 바로 그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거. 그런 하나님의 권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서 기도하게 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근데 방언 기도하는데 그냥 막 싸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예. 자, 그래서 방언을 통역하면 대부분 어떤 방언이 나오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대부분이 이런 기도라는 거. 그리고 위로와 권면들이. 그래서 방언을 통역하면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언 내용이 대부분 찬양. 왜요? 우리의 본분대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본분대로, 내가 본분대로 살지 못하니까 이 땅 가운데서는 자꾸 한숨만 나오고 아버지 그냥 고민이 엄청 많은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방언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1시간 동안 찬송가 들고 찬송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내 안에 답답하죠.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능력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그러는 거죠. 우리 영은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우리의 심령을 도우셔서 하나님을 깊이 느끼게 만들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러면 방언을 들을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방언을 들을 수 없는 것은 방언의 기도는 비밀을 말하는 것이죠. 비밀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서 우리도 알지 못하고 또 사단도 더러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비밀을 말하여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그 비밀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바로 응답을 주셨어요. 바로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나 다니엘은요 그 응답을 바로 받지 못했습니다.
뭐 다니엘이 방언으로 기도했는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예레미야의 말씀, 70년 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해방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늘에서는 그 말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응답이 되어졌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니까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미 응답이 되어진 것이다. 그런데 응답이 되어진 것인데 받지 못하는 것은 뭐냐?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내가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 근데 응답을 가져오는 그 가브리엘 천사,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을 가져오는 가브리엘 천사가 사단에 의해서 막힌 거예요. 바사국 군에 의해서 막혔습니다. 결국 응답이 오게 되었지만, 응답이 오기까지 다니엘은 영적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단이요 뭐라 그럴까요? 방해하고 있는데, 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방언. 다니엘이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다니엘은요 끝까지 응답이 오기까지 싸웠어요. 싸우는 동안 누가 와서 싸우셨느냐? 가브리엘이 오는 길들을 미가엘 천사가 와서 바사국 군과 싸움으로 그것들을 이기고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응답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방언받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어딜 가든지 늘 성령 안수하여서 성령을 받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방언하게 하고 예언하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방언하기를 사모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기름 부음으로 안수할 때요, 여러분들의 입을 그냥 입 사용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입을 잡아서 역사하실 겁니다. 이 바울과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그들의 입을 그대로 맡긴 거예요. 그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날라든지 따따따든지 라파할라파 하든지 할렐루야든지, 할렐루야가 방언이잖아요. 우리한테는 우리가 알아듣는 방언이긴 하지만 그것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방언 받을 수 있어요. 왜요? 이 방언이만큼 지금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 저한테 이런 유익들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방언하기를 원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이 방언 기도가 또 어떤 능력이 있느냐? 방언 기도는 교회의 힘을 줘요. 교회 부흥은요, 기도의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요 입술로 기도해보다 보니까 제가 우리말로만 기도하는 것들이 한번 내가 세봤어요. 한번 해봤어. 기도 제목들 쭉 놓고 성도들 한 사람 다 기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국내 사람들요, 제가 초남에 있는데 초남에 100몇 명이야. 다 이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3시간 기도해야 이야, 대단한 3시간 한국말로 이 기도해보니 3시간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내 방언 기도는 내 입술로 그리고 내 마음만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리고 내가 자리만 지키면 12시간, 24시간도 할 수 있잖아. 지치지 않으면. 그죠? 이런 기도의 힘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기도의 힘은요, 그렇게 오래 할 수 있는 기도는 방언 기도밖에 없더라는 거죠. 신앙생활이 어려우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은 시험 들고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근데 이집트 선교사님에게 듣는 얘기인데, 이집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것이 뭐냐면 목숨 걸고 예배 드린다. 여러분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그죠?
뭐 예배 드리러 왔다가 시험 목사님 뭐 나한테 꼭 찍어서 나한테 그렇게 말한다는 뭐 그래야 시험 들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요, 오직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평양 그 대부흥 때 일주일간 뭐 쌀이니 뭐니 싸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은혜 받아야 돼서 예배가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의 동굴교회 찬양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집사님 그 다음 예, 영상 나올 거예요. 아까 아니야 이쪽 예. 아니 PPT 아까 성경 나온 PPT 예 성경 열고 두 번 말하네 아니 집사님이 노트북 거 이쪽 열어야지 화면으로 거기 검은 화면이 있을 거예요. 정권사님 아까 제가 알려드렸죠. 이 찬양이 너무 뜨거워서 한번 보여줄게요. 2분 영상인데 이 이집트 쓰레기 마을 동굴교회라고 이집트 가시면은 아마 저는 이제 성지순례 가는데도 어디만 그냥 피라미드 가자하고 그다음에 이집트 박물관하고 뭐 그다음에 시내산 거기하고 이런 데만 갔거든요. 그다음에 스웨즈호나 이집트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제가 내려가야 돼요? 엄청난 동굴인데 동굴교회라고 이 바깥에는 쓰레기 마을이 그 지역인데 이빨을 들면서 사는 순간 얼마나 뜨거운지 이집트에 이런 소식이 알아. 참고로 이집트는 우리와 같은 개신교가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신학에서는 이단이라고 하는 단성론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하는 그런 꼭지점입니다.
له حس عالي هيوريك مجد جلاله. 자, 여기까지만. 이집트는 우리와 같은 장로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신학에서는 이단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단성론을 믿는 콥틱교회인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고 인성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하는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똑같이 믿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성을 부인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결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원리 이 모든 것들을 다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라는 것. 그렇지만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이런 이집트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들은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집트가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런 국가에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죠. 자 이제 왜 다음에 넘어가요. 이쪽 이제 카메라. 예. 자 그런데 한국교는 예배 드리는 곳은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천국이잖아요. 신앙생활에 천국임에도 불구하고 시험 드는 것은 뭐냐? 성령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노력해서 바른 신앙을 하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어 맡길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언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방언 기도 해놓고 나서 우리 육신대로 살면 안 돼요. 방언 기도는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드리는 것이 방언 기도잖아요. 내가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대로 살지 않으리라. 이 다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기도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방언 기도를 부정하는 때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방언의 역사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편지를 써서 방언에 대하여서 바른 교육을 할 정도로 방언이 너무 무분별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중세 시대에는 어땠느냐? 근대에 이르기까지 방언 기도의 역사가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에게도 방언은요 그렇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부정적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중세에는 어떤 신비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마녀 사냥을 하게 됐어요.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그를 이단으로 처형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잔느기용이라고 하시는 여자분이거든요. 이 사람이 예언하고 막 이러고 하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녀 사냥 당해가지고 결국 처형당하는 영적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방언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방언이 드러나게 된 것이 뭐냐면은 미국의 LA의 아주사거리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조그만 아주사거리에 있었던 조그만 창고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부흥의 불길이 붙어가지고 전 미국을 이렇게 움직이고 그래서 미국의 부흥을 이루었고 그 부흥이 또한 세계 곳곳에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예, 성령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인 줄을 역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이 인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 여기에 보면 함께 보겠습니다. 아까 일단 그러면 방언도 그치고 여기에 보면은 쭉 있어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그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은 온전한 계시인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방언이나 특별한 계시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방언을 부정하게 되어졌죠. 그럼 방언이 그친다고 할 때는 뭐냐면 거기에
미래 방언이 지금 그쳤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나중에 그칠 것이다라는 거죠. 그날에 그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언제예요? 주님 오실 때. 주님 오실 때는 방언이 필요 없지 않아요. 그렇죠? 예언도 지식도 그치게 될 겁니다. 이 말로 만약에 방언이 그쳤다면 뭣도 그쳐야 돼요? 지식도 그쳐져야 되는데 그 다른 걸 인정하면서 방언만 그쳤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은 현재 모든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고 보편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다. 할렐루야. 방언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방언기도 2시간 하면 한국말 기도도 2시간 하셔야 돼요. 균형을 이루셔야 됩니다. 한국말 기도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성경을 생각하면서 창세기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이 심판하실 때에 어느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는 이 죄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의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보니까 5장에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 종이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방언만 기도하고 딱 근데 기도가 끝났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왜요?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아무 유익이 없다고. 뭐냐면은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방언을 통해서도 받으시지만 나의 온전한 혼의 의지 이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방언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이다. 방언은 내가 내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방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질 안 변하면 안 돼요. 방언 기도하고 나서 화내고 막 그러고 하면 기도하고 나서 막 화내고 그냥 짜증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내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이러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주님을 나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맡기는 것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나를 맡기는 것이고 이를 통해 주님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방언이라는 겁니다. 그 통로로서의 그 방언을 여러분들이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죠. 고린도전서 14장, 12장에서 14장까지 은사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방언은요 알 수 없는 말을 그냥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다. 방언은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만 그 유익을 알게 됩니다. 방언을 하게 되면 자신이 달라져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또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 길이 열려지게 될 겁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으로 새롭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또 새롭게 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자신을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제가 쭉 넘길 거예요. 방언 기도할 때 주의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서 40절에 그런즉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방언을 말하되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내 마음,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믿는 사람은 방언이 쉽게 임하게 됩니다. 자아가 죽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방언을 말하면서도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방언은요, 자아가 죽은 자의 기도라고 하면 자아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방언이다, 아니다. 육신으로 말하는 육신으로 하는 것이죠.
방언은 성령께 완전히 순종하는 자의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내 자아가 죽었음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혀를 내가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혀를 제어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죠. 자아가 죽지 않으면 혀가 제어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죽게 되어지면은 내 입으로 말하는 것 성령께서 말하실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혀를 내 뜻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맡기는 것이 방언이다. 방언할 때는 여러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에 방해가 되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상한 짐승의 소리처럼 막 삑삑 소리는 어떤 사람은요, 처음에는 성령께서 하는 시는 데서 방언 찬양한다. 그런데요, 갑자기 그 사람이 낼 수 없는 고음으로 막 나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방언 찬양한다고 해서 고음이 막 그 사람 평소에 그런 고음이 안 나와. 근데 고음이 나오는데요, 이것들이 들으면서 우리 다른 사람 듣는 사람이 소름 끼치는 이런.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령께서 하시는 됐지만은 그런데 이것들도 미혹되더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니까 하나님 내 방언을 바꿔주시라고. 그리고 내 기도 소리가 이상하게 느껴지면 내가 기도를 들을 때에 내가 방언 기도를 들을 때에 이상하게 느껴지면 그 성령께서 하는 방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바꿔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막 입에 붙은 말들이 있어요. 입에 붙은 말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그 말을 하면 듣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기도에 이렇게 나올 거야. 이런 연상이 돼버려요. 연상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내 기도가 방해가 돼요. 내 기도는 지금 솔직하게 제가 방언할 때요, 내가 그 다음 어떤 단어가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성령께서 방언한다고 생각하고 받으면 야마 할라키 디스니 이알라카파 헐리 디스니 왈라이로코 하이티스노키 이알라카마라바 하르리 워토스노크라르키 디르와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음 방언할 것이 무엇인지 몰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세 단어로 따따따 나카파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요, 그 사람의 기도가 자꾸 연상이 돼버려가지고 내 기도가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하는 기도를 방언을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입에 붙은 말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것들인지 이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서 있게 하라는 말 방언할 때에 여러분 방언할 때요, 모두가 같이 같은 리듬을 타고 하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따따따 하든지 랄라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방언을 하든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런데 한 사람이 툭 튀어보세요. 소리가 더 자기 은혜 받았다고 더 뜨겁게 막 한다고 크게 해버리면은 다른 사람 기도가 어떻게 되어져요? 방해가 돼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전체 조화를 이루면서 나갈 때에 내게도 은혜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는데 막 짐승 소리처럼 막 그런 소리 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령께서 행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행하신다 할지라도 이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 내 방언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전체를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방언할 때는 언제든지 성령님께 집중하고 나의 방언 소리를 들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기도만 내 방언만 막 하고 끝내지 마시고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래서 마음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하시다라는 거죠. 나만 그냥 내 생각 아무것도 없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이 방언으로 나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방언은 성령께서 하는 것이라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죠. 내가 원하는 것이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내 육신으로 기도하는 것 이상이 아니잖아요. 내 육신으로 기도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합니다 생각하면서 딱 내가 방언으로 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 육신의 기도를 뿐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도하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내게 감동해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방언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을 맺는데요. 시간이 좀 더 많이 빼먹었어. 예. 방언은요, 성령에게 복종하는 기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 성령님께 복종하는 기도다. 자기가 방언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하며 기도한다면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고 덕을 끼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방언에 대해 방언하면서 어떤 교회의 어떤 질서라든지 아니면 영적 권위에 대하여서는 더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그리고 은사를 받는 자는 교만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열성은 대단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갈등을 만들어 간다면 그 은사가 통제되지 않으면 교회의 분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완전히 복종하게 되어야 됩니다. 겉으로만 능력이 있는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완전한 내적 변화를 이루는 삶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말씀하실 겁니다. 성령의 열매의 가장 결정체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다. 방언을 말하면서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내가 되어가고 있는가? 방언을 기도 많이 하고 막 열받고 그냥 저는 이제 가끔 제가 기도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막 방언하면서 막 이제 불받은 것 같아요. 엄청 불받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은요, 내가 손을 쥐면 딱 식더라고. 그런 사람은 기도하기 주기 싫더라고.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더 임하시잖아요, 강하게. 그런데 막 기도하기 전에는 엄청 불받은 것 같은데 손을 딱 식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내버려 둬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대부분 자기 의지로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의지로, 여러분, 내 의지를 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도록 여러분들이 맡기시는 거예요. 저는 반응을 좀 크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조금만 역사해도 반응은 크게 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근데 내 의지로 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조금 약간 흔드는 것이 있으면 더 이렇게 막 흔들면 성령께서 강하게 하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있는데 자기 의지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방언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방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간구할 바를 어떻게 간구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비전을 품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비전에 따라서 거기에 맞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해 가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실 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결국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핍박받을 믿음이 있습니까? 유혹을 이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제 끝까지 믿음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목,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방언을 더 말하게 하소서. 방언을 통하여서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직 내가 죽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진리 안에서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이제 우리 인도하는 대로 우리 하운주 전사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앞으로 나와 주시고 그리고 우리 협력사역자님이 계셔요. 조금 있다가 분산 주성교회 섬기시는 우리 이종근 목사님하고 정진아 사모님 모셨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기쁜지. 근데 우리 정진아 사모님 자기도 기름 부음 받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존중해서 이제 기름 부음 받도록 하시는데 우리 이종근 목사님은 그럴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기도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위에서 저하고 우리
조순자 목사님, 그리고 우리 이종건 목사님, 우리 윤미승 목사님, 여기 김종승 목사님, 이렇게 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밑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오종숙 목사님, 또 박리혜 목사님, 김성자 목사님, 박경림 목사님, 이경림 목사님, 그리고 이강성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밑에서 또 충분히 기도해 드릴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테니까 저는 5시에 끝나기를 원하는데 보니까 5시에 끝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끝나는 데까지 늦게 가도 괜찮으시면 늦게 가셔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천천히 받으시고 지금 손주 데리러 가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그런 분들은 먼저 오시고 광주라도 좀 멀어도 좀 늦게 가셔도 괜찮다라고 하면은 천천히 받으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을 충분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간구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마음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대로 그 믿음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